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숫자로 이렇게 표기화한 건데, 영국의 심리학자 로셀이라는 분과 또 인생 상담사 코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8년 동안 1000명의 대상이 그들이 어떤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연구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그거 행복지수라는 것을 나타냈는데, 유엔을 비롯한 모든 공식적인 기관들이 이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개인 성품,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인생관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적응력, 이런 사람들이 그 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감을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더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생존 조건인데 돈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개인의 성품, 두 번째로는 그런 생존적인 거, 그래서 돈이나 인간관계나 건강이 뒷받침이 되어야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고차원적인 그 상태인데, 사람이 비전이 있느냐, 또 저 사람이 자존감이 있느냐, 자존심이 세냐, 또 희망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18년 동안 1000명의 사람을 이렇게 행복지수를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도 행복 지수를 스스로가 점수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 가장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운명이 다 달라졌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지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림받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행복지수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이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느냐, 너희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복의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좀 해당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라고 했는데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수르니여 라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또는 올바른 자, 또 고든 사람, 고결한 자, 그게 여수론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한대라고 그러는데 10대에 걸쳐 가지고 종의 자식이 되고 종의 자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자존감이 밑바닥이고, 그렇게 이제 희망조차 없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 원수들을 전부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이 금방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모세와 함께 40년을 헤매고 광야만 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목전에 두고 광야 2세대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한테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정도로 그들이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 헤매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고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한 줄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형상을 빚으시기 위하여서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까지 참여해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우리를 그런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상속자로 후사로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깎으시고 새롭게 지금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3월 20일이면 세계 행복의 날을 행복 보고서와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북유럽의 세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나 덴마크 또는 아이슬란드, 이게 3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15위, 또 영국은 19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 29위에 속하고요. 우리나라는 57위에 속합니다. 57위.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해서 OECD 국가가 36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35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등에서 34위라고 합니다. 34위. 그래서 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서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이 행복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행복하지 않다.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34위에 랭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전문가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행복지수가 없느냐, 그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출세를 해야 되고 자영업을 하면서도 생존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경쟁의식,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적어도 내가 남들만큼은 하고 살아야지,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야 되지 않느냐라고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래서 SNS가 또 발달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매일 여행하면서 저렇게 깨가 쏟아지게끔 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는 더 비참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체면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머지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 쪽팔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소문나게 잘 살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체면, 이 정신적 체면의식이 우리 안에 DNA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너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셔. 우리 인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다시 한번 재발견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너희가 남다른 구원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정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30년 노예됐던 그들을 다 재물까지 주어가면서 너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라고 예배 드리라고 막 헌금할 돈도 주고 살아갈 돈도 주고 다 거기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원. 그리고 그 원수들을 홍해를 건너고 그곳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가 행한 걸 믿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도 건너시고 그 원수를 다 친히 갚아버리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분이다. 주변의 나라들이 모압, 암몬, 아모리,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늘 사건, 사고, 강도,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강도요, 도적이요, 그들은 우리를 다 해치는 자요, 가정을 깨트리는 자고 생명을 뺏으려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오늘 6년 동안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에 그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자시다. 그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밤의 어두움이, 밤의 그런 엄습함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그 오해를 또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앞으로 우리 인생을 소망이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의 왕들을 다 그 네피림 같은 족속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비결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밟는 땅마다 너희의 것이 되겠고 내 입을 넓게 열면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반드시 있게 하겠다.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주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때까지 견디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행복에 대한 오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또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그 10년 동안을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그가 이 아름다운 시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목자가 양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심은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지팡이로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고 또 그런 그 늑대나 다른 해치는 곰들로부터도 지키시고 보여주고 목자가 다 인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시기옷돛에 맞춰서 불렀다고 그래요. 이 시기옷돛이라는 말은 뭐냐? 그런 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절정.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런 시기옷돛에 맞춘 노래인데 이 음악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그래서 클라이막스 이 시와 찬미로 성전에 올라와서 하박국이 노래하는 이때는 나라가 이제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절망적인 이야기, 그 소리가 마치 내가 들었는데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막 이렇게 지금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짓밟혀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이 듣고 정말 그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새벽에 전부 다 팬티만 입고 다 나오라고 그래요. 엎드려가지고 저쪽에서부터 막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막 비명소리가 나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고참 한 명이 그랬어요. 그 소리만 듣고 그냥 기겁을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부르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때렸던 고참은 막 안절부절하고 막 사람 죽은 줄 알고 막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쯤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지금 그 절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아름다운 절정의 노래를 부르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양간에 소가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절정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감사,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당시 항해술이 취약했고 중기된 메이플라워는 146명의 가족을 태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파도의 위험과 추위와 기아, 질병의 위험이 토치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어렵사리 도착한 그 계절은 겨울이었어요. 그의 겨울에 추위,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전염병이 온 가족을 괴롭혔어요. 무려 44명의 가족이 죽어갔습니다. 그나마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가져온 씨앗도 농사 기술도 이곳에서는 통하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착한 인디언 원주민들을 만나서 농사 기술을 배우고 이분들이 씨앗을 나누어줘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 얼마의 옥수수, 호박, 감자를 거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 감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의 호의가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속시키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 절기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거 별거 아니죠. 하룻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거 그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듯이 믿음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주일을 지켰더니 주일 성수가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믿음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신앙, 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또 맥주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 우리가 수장절을 지켜라 해서 이 3대 절기를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 또 처음 곡식을 허락한 거, 그 다음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태풍 속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은사를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다 자기 기능에 따라서 역할을 해주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 복된 이 가을을 맞이하고 또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명령합니다. 풍년이 들고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지표가 높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 속에서 더욱 뜨겁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절대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껴안다. 그래서 우쭈무라 간조는 일본의 우쭈무라 간조는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느 때 나타납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너희들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책망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정말 그런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 백성의 그 아픔을 자기가 껴안고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책망 대신에 문제의 중심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내 문제를 껴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좋은 일이죠. 감사가 사라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되지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 감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꼭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신앙이 시기옷돈, 그 절정의 예배요 절정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남유다 백성들은 야 저들아 하나님 떠나서 살더니 저렇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다 나태해졌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망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더 착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성에 가둬버려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막 그런 비참한 일까지 생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2050년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벽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신앙생활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내가 이번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설교하고 나는 못 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적어도 설교하는 것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에 정말 얼마나 가슴이 공감이 되는지.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친구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이 말씀 속에 제가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옥죄이는 거 아닌가?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고 막 이렇게 뭐 하나도 이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그랬는데 여기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 내가 지금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도 있었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기쁘는 생각들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소문이 16장을 읽었던 거죠.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거기에다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그 북가자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핵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전쟁 한 번 일어났다면 시작했다면 끝낼 수가 없는 게 전쟁이에요. 아무리 인지를 위협하면서 해도 이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작을 했는데 끝을 맺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자가 흔들린다, 단장한다 이것입니다. 심판의 실체를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따졌다가 성각에 오르면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오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3장 2절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 당연합니다.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옳다고 기도는 실컷 하고 그 기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을 구주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미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부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오늘 이 하박국의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린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많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사의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도 세계 10대 대형교회가 이렇게 많고 하면서 우리가 안심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나라의 문제, 교회 문제, 백성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시기로 또 절정의 노래를 이 고난의 밤중에 드릴 수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감사가,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 있으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주석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의 승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자신의 문제로 껴안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그 절망 중에도 이렇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상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365일 범사에 감사하는 또 절대신앙의 감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를 통해 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10가지 장례식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감사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1만 원을 드렸어요.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장례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 때 1만 원을 드렸어요. 당시 목사님의 생활비가 80원, 20년 생활비를 꼬박 모아서 1만 원이 되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8억 정도의 재산을 몽땅 정리하여 감사 순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아들도 죽고 나도 죽었습니다.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10가지 감사를 올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정영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장작은 탈 때 불이 되듯 믿음은 감사할 때 참된 믿음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생명만이 아니라 죽는 그날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그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십시오. 자기는 그 양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말 세 아들의 한 명 입양하고 또 크리스마스에 또 한 명 입양을 해서 자기가 되어졌는데 정말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십시오. 그 마음이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27장 3절을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하다가 내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됐는데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니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신 음성을 알고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11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온전히 사귀려고 다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이잖아요. 추수감사절, 추수의 그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주님께 드릴까요? 그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지난 시골길 비포장돌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고, 또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고창 고갯길에서 미끄러져서 성도들과 함께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속초 IC의 가족 모임 가다가 그 얼음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에 하나님 발이 게트에 걸려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교통사고, 또 아버지 안에 났던 기억들도 많습니다. 그 길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2023년 이 추수감사절, 또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2023년 추수감사절은 오늘이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